세상을 향한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2월이 되면 면접의 계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진학을 위해서 면접을 보기도 하고, 또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자기소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소개. 아마 이 자기소개서 써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쓸 때 정말 나를 완벽히 표현했다, 이런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그냥 좋게 써야 되니까 지어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을 좀 소개해 보시오, 그렇게 한번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전에 신방 가서 잠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자녀 결혼 문제가 있었는데 상대편 집에서 좀 당신네 집안 소개 좀 하시오. 그래서 학력을 어느 정도고 재산 얼마고 그런 걸 써서 보내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막상 쓰려고 보니까 뭘 써야 되나. 그래서 그냥 빈종을 돌려보냈다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만일 누군가가 우리가 한번 그 입장이 돼가지고 상대편에서 우리에게 보낸 겁니다. 당신의 학력과 직업과 재산과 아무튼 당신을 좀 소개해 보시오 하게 되면 우리가 뭐를 쓸 것인가? 자랑할 게 많고 쓸 게 많을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인생들을 돌이켜볼 겁니다. 내 인생이 이거였는가? 한 줄 자신 있게 쓸 만한 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세상에 관하여서 자랑할 것이 없어도, 그러면 우리에게 그 소개를 종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 한번 소개서를 써봐라,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글을 써 내려갈 것인가? 일단 이름은 쓸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들이면 직분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뭐를 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쓸 말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증거한다는 거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명확한 언어와 표현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받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이며 또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샘플로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영적 소개란에 어떠한 내용들을 적어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먼저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셔죠.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건 공통입니다. 공통. 우리 자신에 대한 소개에 나는 믿음의 소유자요, 이것이 우리 이력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돈이 얼마고 이거 다 필요 없고, 믿음의 소유자임을 기록해 나가는 것이 뒤에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믿음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태어났을 때부터 많은 유산을 받고 또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보통 금수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러한 것에 비해서 사실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참으로 비할 바가 아닌 겁니다. 비할 바가 아닌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으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의식과 이 바울은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지 아니하였고 또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바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럼 사람인데 약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믿음의 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다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요 믿음을 맡은 자요 라고 하는 정체성은 잃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굳게 선 것이 왜 중요한가?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 디도나 디모데나 다른 후진들에게 믿음을 전달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을 탓하기 전에 내가 믿음에 과연 굳게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의 주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있는지 이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자기란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할 때에도 굳은 믿음 중요하지만 내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 공동체를 힘있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과 자신에게 있는 것 그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큰 차이가 됩니다. 언제 보통 좋아하는가 하면 이 계획대로 일이 잘 되면 좋아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놨는데 계획대로 일이 잘 되었다. 그러면 뭐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내 계획을 틀어버리시는 것도 하나님 주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는 우리 할 바요. 이 모든 것을 주권해 두시고 섭리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계획과 뜻대로 했다 해서 성공도 아니요 그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실패도 아닌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 아간이나 게하시나 가룟 유다나 다 자기들의 계획과 뜻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얻고자 한 바를 얻었죠. 그래서 그 결말이 어땠습니까? 그 결말은 성공이라고 기뻐할 만큼의 여유를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과 계획 이것만 가지고 가지 마시고 때로 내 생각이 막히고 내 계획이 틀어질 때 우린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유로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함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니까. 이게 사람의 교만으로 나타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삶과 조심하며 주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거룩함과 그 신실함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바른 신앙이나 말할 수 없습니다. 거액의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뭐 축구선수라 그러면 그 축구선수의 발은 뭐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발이긴 해도 가치가 틀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하고 나는 축구 선수니까 이거 발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인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주의하고 관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또 어떤 음악을 하는 노래를 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공연을 위해서 이 목을 좀 보호를 해야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다 떨고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믿음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속한 이 믿음의 일들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지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 땅의 것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사람들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절제를 하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하는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서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가치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주를 선택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주신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받은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의 실력 행사를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택해서 믿음을 주셨다. 우리는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의 거룩함 있는 곳으로 우리가 몰아가야지 그 정반대로 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린 겁니다. 실은 우리 삶 앞에 많은 그런 선택지가 있을지라도 이거 뭐 정답을 좀 체크를 해야지 맨날 오답만 체크하면 믿음의 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걸 떠나서 내게 믿음이 얼마만큼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성도로 혹은 하나님의 세움받은 직분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이 명확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거니까 함부로 손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그 믿음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손상하지 말고 또 자기 자신만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런 우리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풍성해지고 왕성해지고 힘이 써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제일교회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는 개개인의 신앙의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 개개인의 믿음들이 날로 확장되어져 가고 굳건해지기를 바라고 또 개인적으로만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라도 함께 지어져 가는 건데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일에 자재를 빼먹는 것처럼 빼면 안 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액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영적 소개란에 어떠한 내용을 쓸 것인가?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리의 지식을 소유한 자라 라고 하는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소유했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인데요. 이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성경적 지식을 의미하지 않을 겁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지식이 필요한데 그 성경적 지식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의 지식이 될 수 없고
이 진리의 지식은 어떻게 배우는 것인가 하면 경건함으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많은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다른 선택적 수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경건함을 통해서 이 지식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성도의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 진리의 지식이 경건함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도 속해 있겠지만 또한 경건함에 속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 경건함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조용히 있는 뭐 그런 것만이 경건함이 아닐 것이고요.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 이 구별됨과 거룩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된 마음으로 속화되지 않은 경건함 가운데 있을 때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경건함이고 도착점도 경건함인 겁니다. 이게 진리의 지식을 얻는 그런 과정이죠. 이거 마치 마라톤 코스와 같아가지고 출발점에서 출발했다가 마지막에 거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신앙의 전제 조건, 출발점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예, 경건함입니다. 경건함. 이 경건은 인간적 수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참으로 발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 어려운 줄,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우리의 신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뭐 아이들이 옛 어른들 말씀이죠. 이거 뭐 아이들이 귀엽다 하니까 뭐 할아버지 시험 잡아 당긴다고, 도리어 믿지 않은 자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공경 혹은 뭐 이게 약간의 어떤 미신적 뭐 이게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두려워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지식을 안다라고 자처한 우리가 얼마나 빈번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우겨먹고 이기려고 하는가. 머리로는 알지만 행함으로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그걸 뭐라 말하는가 하면 그걸 간사한 것이요 외식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경건함 가운데서 하나님 알아가는 그런 진리의 지식들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 말하기를 잠언에 있는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는 진리의 지식들을 쌓아간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질문을 던질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속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가? 경외한다는 것은 어려워할 줄 안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난도 치고 웃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부모를 또 어려워할 줄도 알아야죠. 부모를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이 교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좀 어려워할 줄 아시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길 원하고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뭐 길을 빵빵 열었으면 좋겠고 만세 형통했으면 좋겠고
뭐 기도했으면 응답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건 많은데 정작 하나님 어려워할 줄 아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가? 그 말씀 참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없으면요. 교회 내에서도 요즘 시대가 어른의 부재입니다. 어른의 부재. 아니, 나이 든 어른들이 있지만 그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줄 만한 그런 세대가 없다는 얘기죠. 또 시대가 또 무슨 교훈의 말 하려고 그러면 도리어 덤비는 시기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이제 교회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의 어른들이 그 자리를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옛날식으로 무슨 뭐 그런 게 의미하지 않죠. 믿음에 보내될 만한 그런 대상들, 그러한 어른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남 얘기할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 돼야 마땅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믿음의 어른들이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를 보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겠는데, 근데 우리 보통 어떤 경향이 강한가 하면 나한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 설교도 이제 트렌드가 있다. 그러니까 좀 읽고, 그럼 시대에 맞게끔 설교 좀 하고, 교인들이 뭘 듣길 원하는지 그런 것 좀 하고 좀 그렇게 하시라.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안 배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인들 듣고 싶은 설교를 할 생각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신앙의 경건을 말하고 믿음의 성장을 말하고 부흥을 말하면서도 무엇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통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힘써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안 듣잖아요. 이거 저희 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절 목사가 저 버릇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측면에서 이 진리의 지식을 소유해야 되겠고, 그 답답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변에 보시면 이게 전도에도 구분해놓고 이렇게 변화를 하긴 하지만 우리는 뻔히 보이는 바,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 바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다들 그렇게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집이 99칸, 99칸이었다. 그런 건 말하면 뭐합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셔야죠. 물론 이런 말이 행동을 끌어낼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 안에 불러오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변화시켜가고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없고 그러면 우리 발전 없는 겁니다. 이런 말씀 한다고 해서 내일 새벽부터 막 수천 명씩 이러지 않을 것도 제가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성도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어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왔으니까 그 말씀에 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새로운 마음 없이 새해를 맞이하면 무엇을 할 것이며 송구 영신에 대한 뭐 할 겁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진일을 하자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의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서 되는 것도 아니요, 책을 많이 봐도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함 가운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진리의 지식이 경건함에서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이요 중첩되어야 됩니다. 경험으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 현장에서 얻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론을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불순종해 나갈 때는 바로 깨닫지 못한 거, 내가 잘못되었다. 이걸 깨닫는 것이고, 순종해 나갈 때는 이게 맞는 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점점 쌓여갈 때 그게 바로 신앙의 기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경험치가 쌓여갈수록 사람의 생각만 많아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의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져 가야 됩니다. 다윗은 그가 골리앗 잡으러 나갈 때 무슨 처음부터 골리앗 이기려고 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에게서부터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경험치를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바울은 파선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배 안에서 나의 속한 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안전할 것이라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은 낙담 천지인데 그 전부터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내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반추해보니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신앙적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 믿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인생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도해 주셨습니까? 위기 순간마다 지도해 주셨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잊혀진 바 되지 않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되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지난날 나를 도우시고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 진리의 지식이 되고 또 적용이 되고 경험이 될 때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박사 계신 분들 안 계시죠? 자칫 나는 박사라 할지 모르지만 그런 거 없어도 우린 진리 지식 면에 있어서 이렇게 쌓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종 하나 주고 너는 어떤 사람이냐 서브를 할 때 우린 믿음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요, 이 경건함 속에서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들이 날로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 소개 안에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적어 나가야 되겠는가? 영생의 소망 있는 자라, 영생의 소망 있는 자라, 그걸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날로 쇠져갈 것이고, 근데 장례식 다녀왔지만 저 자리가 이제 내 자리가 될 겁니다. 영생을 우리가 내다봐야 되겠는데, 이 영생의 소망을 가리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하면 되는데 무엇이 가리는가? 이 죄라고 하는 것과 또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길게 내다보는 안목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계획을 세울 때도 뭔가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오판하기 쉽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죄 한번 물게 되면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지게 되면 가시거리가 확보가 안 되니까 답답하죠. 얼마 앞이라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죄와 욕심 우리 눈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 땅의 것밖에 안 보이니까, 세상의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생 고사하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려지는 그런 죄의 소굴로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고 우리 빛의 세계로 나올 때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해 줬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2절을 보시면 영생의 소망을 연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즐거우려면 이거 같아야죠.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 거짓의 아비가 마귀죠. 요한복음 보면 거짓의 아비를 마귀라고 했고, 이 거짓에서부터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 죄의 근본에는 욕심이 있다 그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요, 또 어둠은 조금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어둠에 들어가고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해 즐거울 리가 없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니까 숨과 같이 우리의 신앙적 삶에 있어서 숨지 마시고 공개하십시오. 얼굴을 하나 앞에. 도리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 나라로 향한 그러한 마중물로 좀 사용해야 되겠는데, 그건 어떻게 된 영문이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세상을 것 바꿔먹는 겁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시골에 살면서 엿장수 왔던 거 기억납니다. 동네. 그러면 집에 있던 거 정말 낙 같은 거 갖다 주고 역 바꿔 먹고 뭐 그런 기억이 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어, 그 다음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어,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은혜를 주었는데, 그가 도대체 왜 주를 위해서 쓰지 않는가? 그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배은망덕이라.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서도 그랬고, 그 너머에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 것 다 버리고 이 믿음의 길 뛰어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부러 가리는 겁니다. 일부러 가리는 거죠. 자식 문제로 가리고, 자식 문제로 가렸다 했지만 그런 게 이제 핑계죠. 자식 문제로 가리고, 물질 문제로 가리고, 건강 문제로 가리고, 뭐든 가리고 가려가지고 안 보이도록, 보면 부담되니까 안 보이도록 우리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 거짓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도, 우리도 죄 욕심을 다 버리고 거짓 내려놓고 진실함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 대한 마땅합니다. 이 죄와 욕심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 이 적극적인 측면에서 영생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내가 곤핍하고 어려워도 바울 사도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줄 것이라. 그러면 내가 탄탄대로를 걸었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해서 큰 환난과 공고가 있었지만 이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칭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사람들이 뭐 잘한다 뭐 그런 말만 듣고 살 수 없죠. 우리 애들도 아니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바울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뭔 잘못 있습니까? 하지만 비난받으셨고, 책질 당하셨고, 침뱉음 당하셨고, 인간적 모독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양털 깡자 앞에 양과 같이 잠잠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 너머의 즐거움을 보셨기 때문에 인내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인내가 좀 더 깊어져서 주께로부터 사명, 그 사명 붙들고 끝까지 사명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했고, 또 이 같은 믿음을 따라 된 아들 디도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도 이 믿음 들고 뛰어라. 사명 들고 뛰어라. 우리가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해서 죄와 욕심은 버리는 것이고 그런 거 짚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거 못하니까 아무튼 눈에 보이는 거 다 잡아서 입으로 들어가죠. 먹을 거 먹으면 괜찮은데 먹을 거 아닌 게 입으로 들어가면 그거 못 먹게 합니다. 그럼 그런 거 먹는 거 아니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 입으로 취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먹는 거 아니다. 그러시면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내게 맡기신 거, 이거 우리가 들고 힘써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맡기셨는가? 우리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아무튼 하나 앞에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이걸 판단하지 마시고,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하나 앞에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 작은 일입니다. 그 작은 일이나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또 우리 영생의 소망을 붙드는 자들은 이거 붙들고 가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약함이 있어서 뭐 주일 하다 보면 약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신 대로,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대로 어떤 일이든지 힘써서 주일 감당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막힌 거죠. 하지만 감옥에서도 주의 복음이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아무튼 핑계댈 생각들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형편과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해 보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내게 맡기신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적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양심적으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할 수 있도록 하나 앞에서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이러한 일들이 확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소유한 자요, 경건함 가운데 진리의식을 쌓고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맡기신 이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우리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